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바다 같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아멘,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우리의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맨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은혜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오 주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은혜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먼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바다 같으신 주님, 저 산보다도 높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만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이 순간 연약할지라도 산보다도 높으신 주님 저 바다보다 깊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에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간 같은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충만한 은혜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번 주부터 2학기가 시작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학기 때보다 학교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학신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김승환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배팀과 무대팀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개받은 대로 저의 이름은 하성희입니다. 제 이름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한자로 하면 이룰 성자에 빛날 희자, 네,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성희 어때요? 이름이 참 예쁘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뭐 연합수련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작았으니까 어디 지역에 있는 큰 연합수련회에 가면 항상 저는 여자 숙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 형들이 왜 성희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냐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이제 여자 이름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 저희 촌수가 비슷한 형제들이 이제 돌림자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돌림자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성자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성욱, 뭐 성홍, 성준, 되게 다들 이제 남자 같은 이름인데 왜 나만 이렇게 여자 이름 같을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요즘은 뭐 개명하는 거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듣고 나서 저의 이 고민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 상자 돌림을 쓰는 친구였는데 이름이 상연이었어요. 상연. 서로 상자에 해연. 네. 그 두음 법칙으로 해서 상연인데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상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경상도식으로 하면 경상도는 이 된소리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옷도 그냥 쌍시옷으로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성이 이시였어요. 네, 싫어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개명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돼서 우리 상연이는 그 제2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촌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돌림자로 쓰게 되잖아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연대기순으로 쭉 나열한 것을 우리가 족보라고 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읽다가 보면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족보가 나올 때 보면 참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한 그런 이름의 나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성경을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떤 말씀은 한 구절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1장 27절과 32절, 네, 그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32절.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데라라는 한 사람의 그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 오늘 그 창세기를 보다 보면 누구 누구의 족보니라라고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족보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 하면 아담,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데라입니다. 그 딱 이름만 들어도 누구 누구의 족보니라 시작하는 그 이름의 그 족보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데라의 족보, 그 족보의 이야기를 동사만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인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데라의 족보를 동사로 놓고 읽어보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장가들었으니 자식이 없었더라. 거류하였으며 죽었더라. 네, 이게 끝이에요. 데라의 족보.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 32절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년간의 그의 일생을 축약을 하면 데라는 자식을 많이 낳고 어디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축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데라의 인생이 정말로 단조롭고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떤 한 주 중에 그런 한 주였었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데라의 일생도 되게 무미건조한 일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그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된다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족보 이야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자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데라의 족보 가운데 데라의 자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의미가 있었다. 어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데라 족보 읽었잖아요. 되게 단조롭고 무의미한 어떤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무미건조하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던 지난 한 주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예배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본문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과거의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그 과거의 모든 것과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시대가 유목민족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떤 그 친족 중심의 가족 단위의 중심의 어떤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나와야 한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그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 땅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장소, 그 땅을 지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할아버지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75세가 되어졌던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1장 30절에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한다면 이 구절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생명 회복의 축복이자 모든 인류 구원을 향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것도 맞지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익숙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안정감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어떤 보장인가요? 아니면 학업에 대한 지식인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당시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남들처럼 많은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고 취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점점 불안감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견습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를 다녀온 사이에 동기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제 안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그런 진로에 대한 답답함,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제가 더 익숙하게 다니던 어떤 캠퍼스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했어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그런 안개 가운데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안개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길로 가면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안개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안개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제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그 상태의 저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비록 지금 제가 안개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제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제가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진로로 고민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단조롭고 의미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평범해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미건조한 그런 척박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또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또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가 있고 나의 길을 계획할 때가 있고 또 내 진로를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길이 세상에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되고 참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상황,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그 나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증거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길인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살아가는 아둥바둥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나만을 위해 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들을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